안녕하세요. 베르카TV의 김베르크 목사입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바이블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최강신 목사님 모시고 아주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다뤘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실현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고, 또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드디어 주권, 군미, 영토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 안에 실현되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왜 성도들이 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가능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영토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을 왕으로 인정할 때라는 것을 알아서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을 왕으로 인정하여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최강신 목사님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별일 없으셨고요. 예. 네. 목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였고,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던 건데, 그러면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성경 전체,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서 마치 하나의 실로 꿰듯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가 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이잖아요. 네네. 이 66권의 성경 전체가 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 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요 얘기를 하셨어요. 나라를 이루는 조건이 있다. 그렇죠. 그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 나라를 이루는 조건은 주권, 군민, 영토 이 세 가지 조건이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 왕이신 것을 거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역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 주권도 설 수 없었던 것이고, 아담도 더 이상 백성이 아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깨져서 하나님 나라가 상실되어졌던 것인데, 그러면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해서 깨진 하나님 나라 조건을 다시금 회복하고 완성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개략적으로 잘 이미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면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가 있고, 또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우리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이렇게 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크게 나눈다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에 각권들이 있는데 각권마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될 때 그 회복과 완성에 있어서 각각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성경 각권마다 금방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넘어가면 굉장히 좋을 텐데,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것을 각 권별로 다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금방 성경을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고, 또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뭐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아서 보게 되면
예, 일반 성도들도 아주 쉽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목사님. 네. 예. 그러면 우선 모세오경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사실 모세오경이라고 하면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실의 모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또 회복을 약속하시죠.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바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조금 더 창세기 읽어 나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3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데까지 소위 말하면 지금의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 전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덩이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대적의 문을 여시겠다는 즉 사탄의 머리를 파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 3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보면은 땅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겠다는 이 3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이 3가지 약속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 하면은 가장 기억에 나는 이야기가 자식 낳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식이 없어서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 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삭의 이야기도 보면은 이삭이 자식 낳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맞아요.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못 낳죠. 한동안 못 낳다가 쌍둥이를 임신하게 돼서 또 야곱과 에스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재밌죠.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사랑하는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반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데 외삼촌은 라헬만 주는 게 아니고 그 언니 레아까지 같이 주죠. 그래서 이때부터 라헬과 레아 사이에 자식 낳기 경쟁이 벌어지는데 결국에는 라헬과 레아 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종들인 여종 2명까지 해서 4명의 아내들의 자식 낳기 경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먼저 가고 또 나중에는 야곱의 그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이주한 사람들이 대충 몇 명 정도 됐냐면 한 성경은 7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실 창세기는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의 얘기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창세기 끝날 때는 한 70명 정도까지 늘어나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1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매우 강해서 온 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손이 많아지면 뭐 그냥 그런가 보지 뭐 그냥 자연적으로 됐나 보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던 것은 그냥 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근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수가 많아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 출애굽기 앞부분에 이 생육이 중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네. 민수기를 보면은 네. 그 인구수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와, 우리가 그렇죠. 알 수 있거죠. 맞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큰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는 게 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뤘지만 아직까지 바로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종이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를 좀 더 읽다 보면은 출애굽을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고 네. 시내산에 이르러서 네네. 비로소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네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선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바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죠. 그렇죠. 언약을 통해서 그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출애굽할 때부터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예,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인된 거죠. 네네. 예. 근데 우리가 시내산 언약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두 가지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회복이 돼야 되고 네. 백성이 회복이 돼야 되고 땅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두 가지인 네. 주권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됐고 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는 네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요건이 우리가 충족이 갖추어진 된 거네요. 것을 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땅을 차지한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 예. 두 가지는 된 거네요. 그렇죠. 왕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네요. 예, 예. 근데 시내산에서 이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목사님. 예, 예. 네.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 19장에서 네.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죠. 네네.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은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네네. 근데 그 십계명 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네. 계속해서 뭐 생활 규범이나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는 네. 그런 규범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체가 율법인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보통 주권자는 네. 임의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네.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네. 백성들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통치권자는 주권자는 자기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치 철학이라 그럴까요? 네네. 통치 원리라고 할까요? 네네. 이런 것을 법에다가 담아서 네. 이 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종의 법이라고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이 다 있잖아요. 법이 그러니까요. 없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되고요.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끔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예, 예. 왜 율법을 주셨냐? 예, 예. 율법은 사람을 이렇게 얽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종종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냥 자유롭게 놔두지 왜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율법의 목적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해냈냐면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그의 예.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을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펜스라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 아까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사망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처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 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율법을 언제 주셨느냐를 네네.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 그렇겠네요, 목사님. 예, 우리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시점은 출애굽하기 전에 주신 게 아니고 출애굽하고 나서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네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아,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했던 바울의 구원 교리와 일맥상통하네요. 예, 목사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에 있는 바울의 구원론, 그렇죠, 맞아요. 이신칭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바울이 있죠.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냐, 그렇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켰습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오직 믿음이었고 믿음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걸 말했던 거고 예.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맥도 이런 거잖아요, 목사님. 예,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이런 행함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네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네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율법이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도 율법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네. 또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율법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바로 등장하는 성경이 민수기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고 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이겠네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읽다 보면은 처음 앞부분에 네. 그 인구 조사를 하고 네. 그 군대를 모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땅을 네. 차지하려면 그냥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땅은 전쟁을 해서 맞아요. 빼앗아야 되거든요. 싸움을 통해서 네. 차지해야 되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고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을 편성해서 군대를 조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게 싸울 준비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죠. 그렇죠. 광야에서 죽게 되죠. 예, 실패하고 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인구 조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것은 이제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군대를 조직하고 네.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예, 사실 이것으로서 네. 모세오경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사실 뭐 민수기 다음에 모세오경이 들어간 신명기가 있지만 신명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거든요. 네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다시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신명기에서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진 않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모세의 오경의 주된 얘기는 결국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 이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났던 그 자손들을 통해서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 우선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과정이었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렇게 왕이 되신 하나님과 네.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함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군하는 나아가는 그런 모습까지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선 모세오경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아담을 통해서 상실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억압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주권과 백성까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 다음번에는 구약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구약 전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